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과 어떤 에베소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과의 만남을 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어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실제 사역,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는지, 자, 8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석 달. 기간은 석 달이었습니다. 사실 짧다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그리 편안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극렬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던 석 달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여기 담대히라는 이 단어는 핍박과 박해를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근거로 해서 이 석 달이 결코 편안하지 않았던, 해서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석 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비록 반대와 핍박은 있었지만, 극렬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을 이어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잊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이란 가능하지 않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향하는 비난과 조롱, 반대와 핍박이 늘 존재합니다. 온갖 유혹과 시련이, 시험거리들이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사실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저마다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8절에서 알 수 있는 것, 그가 석 달 동안 강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무엇을 선포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종류의,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이곳에 오셨는지요? 그거 아십니까? 수많은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되는 평안에 대한 설교, 축복에 대한 설교, 문제 해결의 비결, 이런 설교, 형통의 비결,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며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평안이나 세상적인 축복이나 문제 해결의 비결, 형통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강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 그가 소리 높여 외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 바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해서 바울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했던 겁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순간까지 힘써 가르치신 것,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힘써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한 절 더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제자들이 힘써 전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의 가장 큰 관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의 말은,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삶은 이렇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회당의 구성원들 중에 일부였을 겁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아마도 이들의 마음, 바울이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늘 이랬을 겁니다.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마음의 밭 중 길가의 밭과 같은 그런 마음, 완악해서 절대로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마음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들이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생각만, 마음속만 완악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도 완악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바울이 강론하는 것, 권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는 그냥 그저 그런 버텨낼 만한 한두 번의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조차도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지속적이고도 극렬했던 그런 방해, 비방이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바울이 결국은 그들의 비방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회당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건물을 얻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한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회당에서는 도저히 그들의 비방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결국 건물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을 이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말은 학교 혹은 강연장을 말합니다. 서원 그러니까 옛날 도산서원처럼 붓글씨 쓰고 막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의 학원 개념입니다.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도 이미 운영 중인 두란노라는 학교 혹은 학원 강연장을 세를 내서 빌린
겁니다. 월세를 내고 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서원이 왜 두란노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름 붙인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건물을 얻고 학원을 세우고 이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지역이 두란노라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건물의 주인이 두란노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학교의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장의 이름이 두란노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두란노라는 학원을 세를 냅니다. 두란노라는 공간을 얻은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은 바울이 이 건물에서 이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강론했다. 이전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달려와서 반대하고 비방하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날마다 강론해요. 얼핏 생각하면 회당과는 다른 좋은 여건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강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극렬한 반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빌려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즉 일정한 시간만 세를 내어서 그 시간 동안에만 강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학교가, 학원이 혹은 강연장이 운영을 중단하는 시간에 건물을 세를 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바울이 사역하던 이 에베소 지역, 이 지역에는 시에스타라고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더위의 시간을 피해서 다 일손을 놓고 잠시 낮잠을 즐기는 겁니다. 대략 1시부터, 낮 1시부터 4시까지 가장 무더운 시간, 그 시간은 일 겁니다. 아마도. 거기다가 학원이 문을 닫고 학원의 학생들이나 강사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대략 낮 12시부터 4시나 5시 무렵까지 그 서너 시간의 시간을 바울이 이 건물을 세를 낸 겁니다. 해서 바울은 매일 이 시간에, 즉 가장 무더운 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서 쉬어야 되는, 쉬러 가는 시간에, 그 시간에 제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을 이어갔던 겁니다. 즉 그리 안락한 편안한 시간대에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위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지만 후에 보면은 이곳 두란노 성은 에베소 사역의 중심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는 소아시아 전역의 복음 증거의 중심지가 됩니다. 당시에는 아마도 기존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 학생들은, 혹은 주변의 상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 무더운 시간에 모여서 세를 내서 모이는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보면서 참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참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 시간대에 세를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멍청하게도 그 무더운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건물을 세를 낸 겁니다. 미련하게도 모두가 쉬어야 되는 그 무더운 시간대에 그들은 모여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멍청하게도 미련하게도 라는 그런 비난, 조롱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으로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해서 바울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무더위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 일요일,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 오전을 고스란히 날립니다. 분명 어쩌면 이 시간은 쉼이 필요한 시간이고 재충전이 필요한 시간일 겁니다. 모처럼, 정말 모처럼 바쁘던 한 주간 살았던 가족들이
모여서 한 주간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을 쐬러 강변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쉼을 위해 떠나고 싶은 그런 시간일 때일 겁니다. 아니면 모처럼 집에서 가장 편안한, 세상 편안한 옷차림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헛된 시간을 쓴다라고 그들을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잘 알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열심히 일해서 많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 곡간을 새로 짓습니다. 세상적으로 오늘날로 평가하면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건물을 더 늘려가고 사업체를 더 늘려가고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재력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듯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멍청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 거두고 건물을 늘려가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왜 성경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평가할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항상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이렇게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실 겁니다. 해서 바라기는 앞으로도 더 열심으로 모여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늘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의 사역,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한 그의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시아가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어요. 과장법이죠. 그래도 여하튼 그만큼 인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인근 아시아 지역 전역에 바울의 복음이,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이전의 사역, 아니 이후의 사역, 모든 사역을 쫙 펼쳐놓고 평가해 보아도 이처럼 에베소에서 거둔 이 성공만큼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적은 없었어요. 에베소의 사역은 정말로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눈부신 사역의 결과물일 겁니다. 분명 바울이 이전에 겪었던 모든 사역의 경험들이 때로는 실패한 듯 보였던 아덴에서의 사역의 경험들이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고린도에서 사역의 경험들이, 이런 모든 이전의 사역의 경험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이곳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던 사역, 기대하지 못했던 성공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에베소에서 이런 놀라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물론 우리는 에베소에서 이 사역,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역의 결과물을 얻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케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사역의 결과물을, 성공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복주심이, 그리고 이루심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에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의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이렇게 스스로 평가해요. 그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9절, 제 앞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에베소의 사역, 두란노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 그대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음껏. 바울의 이런 고백이 결국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의 이 사역을 통하여, 두란노 서원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들이 세워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서머나, 빌라델비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인근의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곳곳에 교회들이,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원을,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위하여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창성의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이 힘겹고 버겁다 할지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그런 우리를 위하여 유효하고 광대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